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오늘의 큐티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목회자들에게는 괜히 마음이 좀 분주하기도 하고요. 신경이 조금은 예민해지기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은 날은 모두 다 멋진 날이고 아름다운 날이고 복된 날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한 얘기부터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창 길에서 유행하던 그런 일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종로 거리나 장안동 일대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떤 분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에 참 복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말을 걸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짐작하시겠지만 모 종교단체의 포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하도 자주 그런 경우를 당했던지라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호기심도 발동해서 한 번은 마음먹고 그들과 대화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동조하고 또 이야기를 지속하자 그분들이 자신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한번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 모처에서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분들의 설명과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의식, 어떤 제의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같이 행하자고 합니다. 차마 제가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없어서 예,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분들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험악한 분위기와 기운들이 마구 느껴집니다.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거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복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이제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설날 인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전엔 기와집 때문에 복복자를 크게 써놓은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길 가다가 많이 발견하기도 했죠. 한국에만 그럴까요? 영어로 봐도 복에 해당되는 단어인 blessing이라는 단어는요,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복은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좋아하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복은 건강의 복이나 장수의 복, 뭐 그런 것 아닐까요? 그 다음으로는 자식이나 자손이 성공하고 잘 되는 복, 또 그 복을 원하시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아마 땅과 재산이 많아지는, 요즘 같으면 주식이 대박을 치거나 로또가 당첨되는 그런 복을 또 복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도 복은 주로 땅과 자손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이 전혀 생뚱맞거나 얼토당토한 그런 복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 생각하기 전에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어떻게 복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르치셨을까요? 복에 관한 대표적인 부분은요, 산상수훈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선언이 있고요. 다들 아시는 장면일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 그 본문들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십니까? 누가복음에도 이와 유사한 복선언이 등장합니다. 약간 다르게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개념들이 그렇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둘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이 마태와 누가가 그 대상으로 하는 독자가 달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의 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적인 개념을 제외하고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대입해서 강조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마태는 이미 메시아나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누가는요, 그런 유대적 메시아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필요를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방인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좀 더 가까운 배경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복은 어떤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만히 보면요, 마태복음처럼 심령, 마음, 의, 화평, 그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냥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고 배부르게 되고 웃는다 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복이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화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과 반대죠.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까지 들으면요, 참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부자 되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웃는 사람에게 화가 임한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인정받아서도 안 됩니다. 과연 이게 진짜 복일까?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작정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반대도 당연히 아닙니다. 무조건 부자고 많이 갖고 배부르고 웃는 자가 복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인자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단어가 전제 조건입니다. 즉 우리의 가난과 부, 굶주림과 풍요로움, 그리고 즐거움과 슬픔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본문 앞의 내용인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많은 사람과 무리가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원했습니다. 뭔가 필요를 느낀 사람이었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그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비록 질병의 치유든 가난의 극복이든 배고픔의 면제든 귀신 들림의 해방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보시고 20절 이하에서, 즉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자인 것이지요. 그 사람이 가난하던 부자던 줄였던 풍요로웠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물질적 필요든 질병의 치료든 혹은 귀신 들림의 해방이든 간에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면 일단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최소한 율법이나 메시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는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가복음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데 우리는 또한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나온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교회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초보 단계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신앙으로까지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 물질적인 이유로 교회로 나오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진짜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방인의 수준에만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재의 물질적 복에만 관심을 갖게 된 아주 왜곡된 형태의 물질주의적 신앙관, 물질주의적 복 개념만을 갖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복과 누가복음의 복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에 따라 차이를 두어 설명할 따름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좀 더 영적인 의미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필요한 것이죠. 현실과 내세 둘 다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참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이 시간 한쪽으로만 치우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두루 체험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생각하며 그들과 더불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